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6장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그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존재이고 능력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상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우상을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 단수형은 엘릴인데 이 엘릴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 즉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릴림이라는 이 단어가 그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와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상은 그 단어의 형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신적인 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 단어의 형태에 있어서까지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떠한 형상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 본인은 그 형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 궁극적으로 그 형상이 결국은 신적인 존재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 세우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물, 사람, 명예, 이런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싸움이 바로 신앙의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 안식일과 이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면,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즉 우리를 그 욕망과 탐욕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히 그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회복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염려 그리고 탐욕을 내던지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할 것을 명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안전하고 평안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즉 1년 내내 끝없이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이 우상을 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시고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즉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에는 이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간, 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이 풍속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자로 세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안식일, 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중심, 즉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습관을 쫓지 않는, 즉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1년 내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배가 교회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전이, 즉 예배와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